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이 선지자 이사야가 드리오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사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응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부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뿐이 없더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더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저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랑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지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라 주만 바라보세라.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자성을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감히 나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나 같은 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불타오더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인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랬지요.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인데 그거는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본인 자신에게는 큰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큰 복을 받는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유혹,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시험.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짐승처럼 잡아서 목을 따서 죽여서 그 번제로 드리는 그런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치라 그랬으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베드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제 번제 태울 거 나무 이런 거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랑 상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아들 바치래 이랬다가 그 사라가 기절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 아들이랑 모리아산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아들 이상만 데리고 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이 없잖아. 왜냐면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이 아들은 그때까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랬어요. 이삭을 이제 데려가서 다 묻으니까 이삭이 알았지. 나를 바치나 보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나를 죽일 책임이냐고 그러고 그 아브라함은 노쇠했거든요. 나이가 할아버지 나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10살 뭐 120살 가까운 그런 나이고 이 지금 요셉 이삭 같은 나이는 한 17? 그 정도 나이가 아주 강한 청년의 나이거든요. 아버지 밀치면서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이겼어요. 자기 죽더라도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보다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크게 뭐 시험 당한 게 없어요. 보면 그때 한번 자기 생명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열리거든요.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그 믿음 받다 이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유혹하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아담한테 선악과 다 먹게 했잖아요. 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모든 그 강교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하고 아담이 혹해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걸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죄 짓지 않고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다 이기려면은 일단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또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져요. 왜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막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남의 걸 훔치는 것도 죄를 짓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인가 그 남자분인데 한 교회에서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인가 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보고 막 자기가 상상병에 걸릴 정도로 그게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집에 누구냐 유부남인데 그 여자는 몰라. 이 남자 혼자서 그렇게 자나깨나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오살리 기도하니까 어디 기도원까지 가고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야. 도와달라고 하는 이걸.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샥 시커먼 게 뭐가 딱 나가면서 그 여자 얼굴이 샥 나가면서 그게 벗겨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악한 귀신이 나간 거야. 이 사람한테 틈탄 게 어떤 게 틈탄 거예요? 범죄하게 하려고. 가장 다 판단 일으키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음욕으로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하면 불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두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자, 난데없이 억울하게 2명 썼어. 그럼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죠. 억울한 게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죠. 사단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내가 당연히 잘못했고 내가 당연히 욕을 먹을 짓을 했으면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켰네? 내가 잘못했던 게 들켰네? 이러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텐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완전히 도둑누명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 그게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이기려면 그냥 못 이겨요. 말씀이 조금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요. 영적인 싸움은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는 게 그냥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 나는 그 깡통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막 돌멩이 하나 넣으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분유라든지 물이라든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도 막 그쪽에서 아니다 하고 막 우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실을 딱 말해 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같이 막 협파하면 이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한테. 진실을 딱 말해놓고 나서 그 뒤가 중요한데 그 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뉘우치게 해주세요. 이게 그 뒤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사자는 몰라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거기에 휩쓸려서 놀아나면 마귀가 딱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저 자신 또한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싸워서 마귀한테 치지 않도록 승리하여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게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얼마만큼 힘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성령의 막 능력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막 물이 채워지듯이 막 이만큼, 성령이 충만하면 이만큼 채워지고 이만큼 채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것보다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을 이루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무슨 남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복종만 하고 순종만 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의 표대를 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5절 보면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게 뭐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듯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리셨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소문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 말씀이 진짜 말씀 잘 전한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혹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었고요.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앉아서 전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제 성경이 우리 성경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성경인 거예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굴렸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읽으신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내용을 펴시면서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포로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딱 새기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에 눌린 것은, 엉들린 것은 풀어지게 되고 갇힌 자도 나오게 되고 갇힌 거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한 자의 은혜를 입고, 이런 모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눈 멀고 이런 자가 환히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열려지면서 지금 이러한 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어떠한 글자로만 생각한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이 말씀이 날쌘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날쌘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길 때에 이 복음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볼까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다 이제 읽으시고 덮어서 그 책을 이제 회당장에게 그 책을 주는 거예요. 이 책을 또 잘 간수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시대처럼 성경책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 회당장에 잘 이렇게 간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거든. 요셉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바라보진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저 집안에 무슨 저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여기 고향에 왔으니 너가 여기에서도 한번 이적과 기적을 한번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봐. 너가 그렇게 대단하면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어떤 뭐 놀라운 이적 같은 거를 한번 일으켜보라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그냥 어떻게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 어떤 이적을 베풀을 수 있나? 한번 해봐봐.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때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 준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 준다? 아니, 내가 뭔데?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여기 한번 이적 한번 해봐봐. 호기심, 호기심 어린 그런 걸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아무것도 그냥 연약한 존재잖아요. 응? 그래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고, 물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때로는 뭐 비아냥을 거리든, 그렇잖아요.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그냥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진 않잖아요. 계속 자기 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냥 나에게 어떤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요, 거기에 딱 걸려서 주저앉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냥 욕을 하든 비아냥거리든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막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주님 앞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그렇게 전하고 했지만은 하나도 누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비아냥만 거렸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가보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가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허덕이고 이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부에게, 가부는 진짜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가부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어느 한 가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이방 땅의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 흉년이 와도 그 능력의 선지자가 어느 한 가부에게 가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가부에게 가서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둥한 나병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 그 장군이 이방 사람인데 그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소리를 딱 듣고 분노가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따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국민이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시기에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도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 화가 솟구쳐가지고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막 뿔따기가 난 거예요. 이런 소리를 반역자들이 하는 소리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요 29절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네. 누구를 이 낭떠러지에 누구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산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를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이 안 끝났거든. 떨어지면 이때 당시에는 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으면 이게 성경에 안 맞거든. 계속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밀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딱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못한 거지.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성경을 여기서 떨어지면 성경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가신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쳐오를 거를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 나라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 너희들은 버림을 당해도 이방 나라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때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혜롭게는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안 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죄를 져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가 이 말을 전해줬으면 저 사람이 저 죄를 안 질 수가 있는데 너가 이 말을 전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 죄악을 지은 거라면 저 사람이 죽은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기분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전해줘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한 거다. 네가 안 전해줘가지고 저가 몰라가지고 그 죄를 지은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핏값을 안 전해준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정확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